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앞으로 그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됨, 자녀됨이 뭐가 영광스러워? 교회됨?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교통할 수도 없고요. 아무나하고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그는 지금 갇혀 있긴 갇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요, 갇혀 있지만 진짜 자녀됨을 누렸고, 갇혀 있지만 진짜 교회됨을 누렸기 때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이 뭐냐고 하면 자녀됨과 교회됨인데요. 성도들에게 이 자녀됨이라는 부르심, 교회됨이라는 부르심,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로 선포하는 말씀을 스스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죠. 어쨌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됨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지, 교회됨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자, 자녀됨, 교회됨으로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행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제 두 가지 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녀됨을 이루고 교회됨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은 이렇게 주님 닮은 마음가짐이고, 온유는 주님 닮은 행동거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이 받았다고 하면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나아, 뭐 이런 마음이 겸손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온유는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모든 게 다 거슬리고 다투게 되는데 자기 중심이 아니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또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다투지 않는 마음을 온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됨을 지키고 교회됨을 지키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의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짝이 용납과 또 오래 참음과 용납인데요. 오래 참음이란 다른 사람의 소행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지 않는 마음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보통 때는 그렇게 반응하는데 내가 지금 컨디션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바로 대응한다고 하면, 혹은 보통 때는 내가 안 그러는데 내가 컨디션 나쁘다고 또 확 대응한다고 하면 어떻게 자녀다운 혹은 또 교회다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소행에 대해서 즉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게 합당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용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용납,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실수와 분명한 허물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용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한번 보십시오.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있는데 괜찮을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모든 죄를 드러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그 죄가 조금 시간 지나면 없어질 죄고, 혹은 지체들의 사랑 가운데서요, 녹아질 죄라고 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는데요. 죄를 추궁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서 전부 다 밝혀내는 게 추궁이겠죠. 추궁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용납인데요. 때때로는 용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분별력이 필요하죠. 때때로는요,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도리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렇게 덮는 게요, 그게 편하니까, 나도 편하고 그냥 됐어.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러나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요, 또 덮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른 채 하고 덮어주고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특별히 성령의 지혜는 자기 중심이 사라질 때 임하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태도에, 제자들의 마음가짐에, 제자들의 능력에 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보일 때마다 즉각 전부 다 지적했다고 하면 전부 정신병자가 되었거나 탈출하려고 처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다 보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지금은 말해줘도 너희들이 몰라, 이야기해줘도 나중에 알 거니까, 그러니까 추궁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말처럼 이야기하신 적 있고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성이 임하시고 나니까 다 기억나서 그들이 온전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 용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 또 오래 참음과 용납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왜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용납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기적과 같은 축복을 힘써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자녀됨이고요, 우리와 우리가 하나 된 교회됨인데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저기 뭐랄까요? 뭐가 여러 개가 있어도 이렇게 줄이 하나 있으면 다 같이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줄이 있어야지만 하나됨을 묶을 수 있겠죠. 그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무엇이냐고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묶어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십자가가 딱 들어오고 나면요, 우리 힘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용납해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딱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평안에 매는 줄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게 샬롬 가운데서 얼마든지, 여러분, 십자가가 내 속에 쑥 들어오면 얼마든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평안에 매는 줄, 이 십자가가 더 깊이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여기 힘써 지킨다는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됨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거를 힘써라고, 하나됨이 힘쓰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힘쓴다는 단어 자체가 고행입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참 우리가 이제 사회가 점점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해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전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예를 들면 무제한으로 자유를 준다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의자를 들고 이렇게 막 있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 좀 지나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약간 그래도 해놓고는 선생님 중에서 이런 건 대부분 선생님이 시켰지만 내려올 때 몇 번 이렇게 똑바로 이러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1시간 지났는데,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이거는,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건데, 자꾸 그러면 진짜, 그건 이게, 똑바로 안 들어! 이게 똑바로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기합 차원에서 하지만, 조금 지나면 선생님도 약간 이제, 그러고 이제 이게, 선생님 나간다 할지 아니면, 반장 나중에 와서 보고해 이러면 우리가 좀 그래도 선생님도 인간 우리를 알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 하는 게, 만약에 하나됨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면 힘써 지키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학대입니다. 근데요, 힘써 지키라는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 축복인 이유는요, 불가능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 그건 학대이지만, 이미 가능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을 우리가 힘을 좀 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된다고 했는데 이미 사실은 될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부모나 또 자전거를 이미 다 마스터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래서 절대 무서워 하는데 뒤에서 잡아주면서 괜찮아 가도 돼 무서워 하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딱 갈 때 보면 잡고 있죠 뒤에 보면 없지만 이미 가잖아요. 그죠? 그때 나도 노력했고 뒤에서 안 잡아주는데 가고 있을 때 희열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됨이라는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가능한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평안에 매는 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힘써 지키다가 진짜 하나됨이 가능한 것을 보고 우리가 진짜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는 것이요, 가끔 이 진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데요, 이단적인 데 보면 엄청 통일성이 있어요. 진짜 노래 부를 때도 통일이 돼 있고요, 모든 게 통일이 돼 있는 게 안에서 스스로 우리는 하나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됨이란 여러분들 사실은 획일성, 그리고 진짜 획일성을 주는 데는, 획일성이 제일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딜까요?
북한이겠죠. 우리는 하나다. 근데 진짜 그 응원할 때 우리는 하나다 하는데 진짜 막 완전 획일적으로 하는데 너무 좀 징그럽지 않던가요? 이렇게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응원 왔을 때만 해도 이쁜 사람들 왔다고 옛날에는 약간 전부 다 좀 막 그때 옛날에 그것도 했잖아요. 우리 누구였죠? 이효리하고 막 광고도 찍고 그랬었어요. 그죠? 여자, 북한 여자 한 분 막 그랬지 않았나요? 어쨌든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미녀 응원단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니까 뭐 이런 건 안 보이고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국 ABC 방송인가 거기서 북한 응원단 하는 것을 이제 그 토크쇼 진행하는 사람이 게스트 전체 다 한테 그걸 시켰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막 오그라들고 진짜 창피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됨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조직 집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적인 데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게 하나다 그러고 또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름 되게 그런 착각을 느끼게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여러분 몸의 하나됨은요, 몸이 전부 다 눈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전부 다 손가락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계인 나오는데 눈이 한 5개만 있어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눈은 2개 있어야 아름답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이란 몸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는 기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다르고요. 사실은요, 워낙에 생기기를 그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유기체로 유기적인 연합,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됨, 몸의 하나됨입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에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습니다. 생각하는 바로 다르고요, 캐릭터도 다르고요, 기능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그릇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여서 사랑의 평안에 매는 줄 십자가 안에서 또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인내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다가 몸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사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번 우리 멀리 보지 않고 우리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성도 진짜 얼마 안 되는 성도인데도요,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가정의 여건도 다르고요. 여러분 또 큰 교회로 보면, 온 세계 교회를 보면요, 인종도 다르고요, 민족도 다르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만 보도요,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회의가 드는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우리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7가지, 7이라는 숫자 자체도 완전수인데요, 하나됨은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도 하나요. 자, 이제 3가지,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한 분이시다, 부르심이 하나다, 이렇게 첫 번째 소개를, 이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받았고요, 예수의 살을 먹었습니다.
예수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몸에 속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하나라는 사실을 제일 많이 느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글들을 읽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뭐 300년, 뭐 500년, 700년, 1000년, 1500년 전의 글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하고 여러분 문화도 다르고 또 이렇게 지식적인 깊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누적되어진 책도 있고 또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그냥 구해서 봐야만 되지만 요즘은 영상이든지 아니면 또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쏟아지게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나 또 생각하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뭐 왕정 체제에 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 공화정 체제에 있을 때하고 또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뭐 1000년, 뭐 1500년 전에 기록자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를 써놓은 것을 보며 너무너무 놀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해답이 그러니까 주석서 같은 거 봐도 도저히 해답이 없어서 막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이건 진짜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와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진짜 성령님이십니다 하고 너무 감격했는데 가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자료 한 뭐 1500년 전 뭐 이런 자료를 봤는데 그 기록자가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은 바를 정확하게 해놓은 것을 보며 너무 놀라면서 진짜 성령이 하나구나. 여러분 그렇게 문화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지식의 양도 다르고 사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미 의식이 다른 세계에서 어떻게 저걸 알게 하셨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데 디테일까지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 보면서 와 성령이 정말 한 분이시구나. 제가 그럴 때 굉장히 깜짝깜짝 놀랍니다. 외국에 나가서 또 이제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너무 다릅니다. 굉장히 부유한 교회도 있지만 엄청 가난한 교회도 있습니다. 가난한 민족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들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 볼 때 성령이 하나구나 이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또 한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됨이고요. 교회됨이고요. 이것이 진짜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소망 아닙니까?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5절에 보니까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정말 주인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진짜 하나이십니다. 요즘 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뭐 대통령 있을 때 하도 잘못하니까 지금 그 사람과 같은 시대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줄줄이 굴비처럼 전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주인 하나 나쁘면요 다 똑같은 또 유유상종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주인,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될 주인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너무 좋으신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요 성경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뭔가 사람을 믿는 종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에서요 지도자를요 거의 하나님처럼 성경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믿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말씀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세례도 우리가 하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고백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전부 내가 죽겠다고 고백한 것이고 내 속에 정말 사는 분이 예수님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것을 체험해 가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입니다. 게다가 6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만유의 아버지신데요. 이분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만물을 이미 통일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7가지를 볼 때 우리는 자꾸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막 따집니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좀 들어서 더 크게 보십시오.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충분히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로는 우리는 죄인이고요. 타락의 본성은 자기중심이고요. 자기중심에서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분열은 그냥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분열은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가장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열 한번 보십시오. 가끔 정신분열이 있는데, 정신분열 보면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구 가위 같은 거 가져가서 막 자른다고 막 하고. 여러분, 이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좀 미쳤나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거잖아요. 분열은 이상한 거라니까요. 힘씀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됨이 정상적인 것이지 분열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됨이 현실적인 것이지 분열이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됨은 이룰 수 없는 공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를 모아주신 것, 또 다른 기능을 가진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코는 예민해야 되고요. 눈은 잘 봐야 되고요. 귀는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다리, 발가락은 좀 짧아야 되고요. 손가락은 길어야 되고, 발가락이 손가락만큼 길면 좋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다 달라야 됩니다. 근데 다른 우리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힘써서 십자가 붙잡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미 당신의 소중한 자녀 되게 해주셨고 이미 당신의 몸된 교회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일진데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일진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힘써다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연약한 몸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있고 성령께서 이 일을 넉넉히 이루어 주시겠사오니 오늘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